오신 그 일을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 예배 때에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존 스토트의 제자도라는 그런 책을 중심으로 제자도의 특성 중 7가지 내용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참된 제자도의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151장 부르시며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1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에 오염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도피하여 벗어나서도 안 되고요. 또 세상의 순응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한 백성을 불러내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제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변 문화에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와 다른 기독교적인 대항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서 저항해야 할 현대의 세상 풍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존 스토트는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원주의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과 주장들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독교가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궁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우월감을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게 나가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분만이 궁극적인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The Great라는 그런 칭호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사르마뉴 대제, 또 위대한 나폴레옹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 대하여 위대한 예수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맞서 저항해야 할 현대의 2번째 풍조는 물질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질식당할 정도로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다윗과 같이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맞서 저항해야 할 현대의 3번째 풍조는요,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상대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덕과 윤리의 그런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존 스토트는 미국의 도덕사회 철학자 에이브러함 에델이 그의 책에서 인용했던 풍자시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 일부는 이러합니다. 모든 건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누구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으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어떻게 느끼냐에 달려있지. 오늘 옳았던 것이 내일은 틀리고 모든 건 보기에 따라 다르지. 모든 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 우리는 결코 여기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 융통성 없이 경직된 판단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각각의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원칙들을 우리는 세심하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분명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행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놓여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누가 주님이신가입니다. 만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라면 교회는 자신이 좋아하는 바를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바를 거부하면서 편집하고 조작할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시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바라기는 윤리적인 상대주의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택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맞서 저항해야 할 현대의 네 번째 풍조는요,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르키커스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청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죠. 하지만 누구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신들 하나가 그에게 벌을 내려서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모습에 푹 빠져들어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사랑의 고통 속에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꽃이 하나 피어나게 되는데 그 꽃의 이름이 나르시서스, 수선화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르시시즘, 자기애성 성격 장애란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나친 자기애나 또 자아에 도취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요. 또한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또 본인의 업적은 과장하지만 반대로 타인의 능력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요. 또 타인에 대해 경멸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사랑하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가파오인데요.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아가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나르시시즘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맞서야 할 대표적인 세상적인 풍조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제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로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다원주의 도전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옹호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주의 도전에 맞서서 검소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윤리적 상대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즘의 도전에 맞서서 아가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론이라는 세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산속 시냇물에 박혀있는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되어서는 안 되며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가는 문화의 주류까지도 거슬러 헤엄쳐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주변 상황에 맞서 눈에 띄게 두드러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 풍조에 순응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의 도전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옹호하며 검소한 순례자의 삶을 살며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참된 아가페의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도의 삶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난주간 새벽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제자도의 기례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이 세상 풍조에 순응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세상 풍조의 도전에 맞서서 참된 제자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참된 제자도의 삶으로 다시 한번 재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모든 선교지가 오늘도 주님의 참된 제자도의 그런 발걸음이 필요한 이 땅의 모든 현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라서 주 찬양